저희 딸이, 제가 저희 가족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런 걸 물어보더랍니다. 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이러고 물어보더래요. 교회 다니면 좋습니까?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저희 지혜로운 딸이 나는 안 다녀본 적이 없어서 비교 대상이 없어 이랬대요. 예. 교회 다니면 좋냐는 질문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좋아? 예수 믿으면 좋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피곤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것보다는 좀 불편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마음에 이렇게 딱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죠? 예, 세상에선 괜찮다는데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많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스스로 약점을 많이 갖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가장들이 약점이 많아지는 것처럼, 예, 지켜야 될 것이 많으면 내가 약점이 많아지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 많아지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이 너무 소중하면 우리에겐 약점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소중할수록 우리의 약점은 더 커지는 거죠. 그게 별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큰 약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도 예수 믿는 게 정말 여러분한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가서 세상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하는 게 딱 뉘앙스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느껴지느냐 하면 쓰는 단어가 좀 다르거든요. 은혜라는 말을 쓴다. 이 사람 교회는 좀 다녀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준 적이 없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상황을 보고도 감사하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하여튼간에 교회에서 뭔가 주워 들은 얘기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 안에서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은혜, 감사 이런 말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쓰는 단어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쓰듯이 전라도 사람들 거시기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쓰는 것처럼,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 이 하는 것처럼 이거 되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받은 은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로 은혜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아주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다. 이게 첫 번째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그 비밀을 알게 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게 두 번째 은혜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경륜, 저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첫 번째 은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돼서 내가 일꾼이 된 것이 두 번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비밀이라는 게 뭔가요? 비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뭘까? 예, 그러면 1장 9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오거든요.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을 알리셨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비밀이랍니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미 알려졌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비밀. 이 비밀을 갖다가 알게 된 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밀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은 뭡니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알려진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 미스테리가 되는 거래요. 예,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에오라는 파생어에서 나온 거래요. 이 미에오의 파생어랍니다. 눈을 감다. 눈을 감으면 뭐가 보입니까?
깜깜하고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인 거냐면요, 헬라의 문화에서는 이 신비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두건 쓰고서 막 어디 숨어가지고 뭐 하고 이러는 이미지를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비 종교에서 제사 의식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제의, 뭐 이런 것들, 그것을 갖다가 또 신들이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신탁, 이런 거를 갖다가 비밀이다, 미스테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갖다가 처음에 얘기할 때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라 그랬어요? 부적이라 그랬습니다. 부적. 거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신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부적들이, 에베소의 부적이 최고로 좋았답니다. 가지고 기록에 혹시 남아있는데 어떤 기록들도 지금 있느냐 하면, 그 올림픽에 나가는데 에베소 도시의 대표가 나가서 레슬링을 했대요. 근데 에베소의 부적을 가지고서 발목에다가 묶어놓고 그리고 나가서 싸울 때 승승장구했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이 부적이 떨어진 다음에 3게임을 연속 져서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적이 얼마나 영험한지, 예, 이것이 잘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이 에베소는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도가 되고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한번 무슨 단계에서 떨어졌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때 로마 이 중앙정부에서 볼 때,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 볼 때 에베소는 우상이 너무 많아, 미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으면 정치적인 황제 숭배에도 들어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상급이 올라가는데 떨어졌었대요. 어떤 도시인지 알겠죠? 아주 주술과 숨겨져 있는 아주 여러 가지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에 일부러 보낼 때는 쓰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 그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비밀이라는 단어와 비교를 해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즈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라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다니엘 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뭐 술객들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막 해석을 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데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2장 28절에 29절에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준다, 훗날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은밀한 것은, 그 은밀하다는 것이 미스테리온으로 번역이 됩니다. 예, 70인경은 나중에 구약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같은 단어요.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비밀이라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다니엘이 썼었던 이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로 쓰여요. 그 같은 단어를 보면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뭐냐 하면 일정 기간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노출돼서 알려져야 되는 게 바로 비밀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일정 기간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로 노출되고 알려지는 구원의 계획, 이것을 갖다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얘기했었던 그 은밀함, 왜 그것을 해석했다고 얘기하느냐? 왕에게 보여서 미래를 알리려고 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훗날의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숨겨져 있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픈된 것,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알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같이 구원되고 같이 교회를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일상적으로 쓰는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 헬라인들이 쓰는 것과 같아요. 숨겨져 있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노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역할이 생긴 것이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반드시 뭐가 뒤따라 오느냐? 역할이에요. 역할.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느껴지시거나 느껴지지 않거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구나.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지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7절을 한번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요. 일꾼이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비밀을 드러내게 하는 일꾼, 비밀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이미 3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은. 그죠? 예,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이 한 30년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이미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늙은, 예, 아주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스스로 작은 자 된 나보다 더 작은, 그죠? 스스로를 갖다 얘기하는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역할을 주셨다. 예, 그는 원래 복음을 뭐 하던 사람입니까? 30년 전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박해하던 자. 그게 자기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하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할을 주셨다. 그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과 30년 동안을 갖다가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전의 30년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 아주 부유한 디아스포라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었고 거기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학자가 되려던 사람이 예수의 비밀을 알아서 첫 번째 비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평생 떠돌아다니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매맞고 갇히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그 역할을 내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고백 아닙니까? 이상한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꾼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연관이 되거든요. 예,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9절에 쓰인 대로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 경륜을 드러낸다. 이게 뭐예요? 경륜이라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노출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 문헌에서는 통치자, 권세자 그러면 초자연적인 천사들을 갖다가 일컬을 때가 많습니다. 천사들을 일컬을 때가 많고, 그리고 바울도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아주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뭘 얘기하느냐? 인간 사회에 있는, 인간 사회에서 작용하는 모든 권력, 온갖 권력의 형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죠. 세상은 마치 알아서 돌아가는 기계와 같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구조와 모든 권력 위에 움직이고 있는, 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온갖 세상의 권력을 움직이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은 결국엔 올라가면 어디가 오겠어요? 악한 세력의 근본은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있을 거예요. 예, 그들에게 뭘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혼들에게도 우리를 보여야 된대요.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보이래요. 자꾸 보이래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가 뭐예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영들에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선악의 구분을 갖다가 굉장히 세상적인 역할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막 높여서 싸우는 게 뭐예요? 진보니 보수니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들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은 교회의 힘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세속적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똑같습니다. 선 악을 대부분 어디에서 대립시키느냐? 교회 안에서 선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요. 결국엔 우리나라 같이 아스팔트 위에서 피켓 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이제 한국 교회에 열심당원들이 많아졌구나. 열심당원들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열심당원들. 교회가 세상에 여러 모양의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해요. 교회들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갖다가 악한 영혼들에게 우리를 노출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막 아스팔트 되게 위험하잖아요. 막 아스팔트에 차들이 다니면 위험해요. 근데 맹꽁이가 차가 오면요. 우와! 이러고 서 있어요. 그렇죠? 우와! 이러고 씁니다. 왜요?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치지 마! 근데 그러고는 죽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동물들이 대체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보여주려고 크게 보입니다. 도망가면 살 수도 있을 텐데 이러고 보여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과연 세상 권력을 교회가 탐하는 것이 옳을까? 싸우는 방법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즘에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녹아야 되는 것이죠.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해야 다시 귀해질까요? 맛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맛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강력한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세에 그때에 교회가 가장 타락했었다 그러거든요. 교회사를 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거기를 막 탈출해 나온 게 뭡니까? 종교개혁이야. 종교개혁자 칼빈이 여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찌 되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관찰할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울이 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세력들이 뭐가 옳은 것인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출되어져 있어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드러내요? 비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밀과 달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밀을 우리끼리만 품고 있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노출되어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세상이 다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만 우리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긴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많이 노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겁니다 라고 보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권세자들은 교회 예배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한 성령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당시의 일상적인 모습으로는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였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은 사람들이 각자 모퉁이 돌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인맥으로 이익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으로 이 교회라는 조직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이익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일상적인 세상으로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해야 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이 모임이 교회지만 또 우리도 교회지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 올라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잘 보여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겁게 해서 죄송한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는 차가 14년 된 차거든요. 14년 된 차입니다. 제가 제일 지금까지 타는 차 중에 오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차를 제일 오래 탄다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 그 전에 있었던 차는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건 옛날에 엘란트라를 탈 때 그 차는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 차는 별로예요. 근데 이 차는 되게 급하게 아주 절실하게 빨리 바꿨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직전에 제가요, 눈 오는 날 한번 돌았거든요. 눈 오는 날 차를 타다가 한번 돌았어요. 쫙! 저희 아들을 옆에다 태우고. 예, 쫙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선 1차선으로 가다가 쫙 돌았는데 반대 차선에 가서 쫙 섰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보더니 아빠가 영화를 많이 보더니 이상한 짓을 하지? 저희 아들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예, 그걸 놀라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왜 이러지? 그냥 불법 유턴을 하는 줄 알았대요. 예, 그러면서 쫙 돌았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꽂힌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륜구동을 타야 되겠다. 사륜구동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사륜구동 하나에 꽂혀서 산 차가 바로 그 차, 지금 타는 차예요. 그 이후로 눈이 안 와요. 사륜을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륜에 꽂혀서 제가 보니까 차도 너무 길고 옵션도 너무 낮고, 저는 옵션 좋아하는 차를 사실은 좋아하거든요. 편하게 타는 차, 크고 막 이런 거보다 막 아기자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엄청 무식하고 단순하고 사륜구동만 돼요. 사륜구동 넣으면 기름도 더 먹고 14년 타는 동안에 사륜구동 2번 정도 쓴 것 같아요. 예, 진짜 쓸데없는 짓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사륜구동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비본질의 뭔가에 굉장히 꽂히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왜 탑니까? 타면서 편안하고 좋고 즐거워야 돼요. 편하자고 타는 거예요. 근데 탈 때마다 아우 이놈의 차는 뭣도 없고 이러면서 14년이 왔습니다. 제가 14년이면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랑 함께 했는데 얘는 징글징글해요. 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요새는 부속 구하기도 힘들어서 예, 뭐 고치러 가면 부속이 없어서 고치는데 돈이 더 들고 막 이래요. 후회 눈물의 14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눈앞에 탁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제가 눈앞에서
눈길에서 휙 돌아갔었던 그 하나가 꽂히면 주변에 그 모든 걸 못 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 학교, 관계, 재정, 여기에 딱 꽂히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14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 사륜구동은 굳이 없어도 좋았을 거예요. 왜냐? 제가 제일 좋아했었다는 차가 있었다 그랬죠? 그 차는 지금 차의 절반값도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훨씬 그때가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뭡니까? 하늘을 품고 하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으니 그 비밀을 세상에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뭔가 지엽적인 것 하나에 꽂히는 순간에 요걸 받는 게 은혜라고 우리는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영원한 전인격적인 삶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노출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이 비밀,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바울과 같이 첫 번째 은혜고,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으니 그것이 또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로 참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차를 살 때 사륜구동과 다르지 않아요. 예. 교회가 빨리 커서 좋은 건물을 갖는다. 그것도 사륜구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각이 개인이 교회이니 우리가 작은 것에 매몰되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첫 번째 은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노출해서 세상의 악한 권세들까지도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 주면 좋겠죠. 전도지도 주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많아진 교회의 제도가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숙제와 같은 것이 은혜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것이 은혜입니까? 어떤 이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담이 될지라도 그게 바로 은혜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져서 귀찮고 힘들고 때로는 약점인 것 같지만 그게 너무 좋으니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약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